이제 본문 1절에서 11절로 했는데 5절까지만 일단 볼게요. 5절까지만 봅시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특세 기간이죠. 특세하고 오신 분.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 네, 그래요. 특세 때문에 많이 피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괜찮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괜찮으시면 늦게 오신 분들 혹시 자리가 있으면 플라스틱 이제 몇 개만 뒤에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자각 증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각 증상. 이제 환자가 자기 스스로 그 어떠한 증상을 느끼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내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다. 이걸 스스로 느끼는 걸 자각 증상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자각. 타각 증상. 타각 증상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의사소견이라고도 하죠. 타각 증상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특별히 의사가 어떠한 증상을 이제 진단해 주는 걸 말하는데, 근데 타각 증상을 아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사실 건강검진을 제외하면 사실 타각 증상으로 아는 방법은 없어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타각 증상, 즉 진단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자각 증상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무서운 병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무서운 병, 특히 대표적인 게 암이 그렇죠. 암이 자각 증상이 없어요. 이미 고통이 생기면 그때는 매우 진행이 많이 된 상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 징후 없이 오는, 특히 이제 급성 이런 말이 붙은 병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특히 이제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비단 육체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영혼도 사실은 자각 증상이 없을 때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되게 쉽게 몸과 마음을 분리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될까요? 몸과 마음 분리 안 돼요. 이거 되게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신학이 영, 혼, 육을 분리하는 신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약간은 이제 이단 시비에도 걸려 있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오늘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 특히 찬양팀들 보컬들이 거의 지금 잔잔한 찬양이기도 했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다들 감기로 시달리다 와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열이 40도가 넘고 목이 아파 죽겠어.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내 몸이 그렇게 아픈데 내 마음은 기쁨이 차고 넘치고 콧노래가 흥얼거린 적 있으세요? 근데 열이 40도야. 막 비몽사몽 목이 너무 아파. 그때 내 마음은 너무 기쁨이 차고 넘쳐. 와우, 막 콧노래가 나. 누워서 몸에 기운이 없지만 누워서 콧노래가 나는 거.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아. 내 마음이 지금 거의 지옥이야. 그런데 몸에선 에너지가 막 차고 넘쳐서 주체가 안 돼.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사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당연히 아프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컨디션이 좋아요? 마음도 아프고요. 거꾸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 이걸 그래서 신경성 질환이라고 말하잖아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유 없이 몸이 아파. 병원 가면 안 나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모든 질병을 다 신경성 질병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에 자각 증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마음과 영혼에도 자각 증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시편, 이 42편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고라자손의 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라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노래한 노래다라는 배경이 있고,
또 한 가지의 견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그러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그렇지만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썼지만 그걸 나중에 미스길이 이제 수집해서 고라자손이 그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서 썼다. 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든지 간에 핵심은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반역으로 지금 쫓겨났던, 지금 확실한 건 그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쓰여진 시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1절 이거 너무 유명한 찬송으로도 찬양으로도 되게 많이 있죠.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지금 사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사슴의 특성이 이제 사슴이 그 피 먹잖아. 우리가 사슴 그 피 왜 먹냐면 사슴의 피가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사슴 피를 먹어본 사람들은 그 굉장히 물론 피가 좀 따뜻하겠지만 사슴 피는 조금 더 뜨겁대요. 그래서 갈증을 많이 느낀대요. 당연히 피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동물인데 당연히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건기가 되면 물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슴이 그 원래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마셔서 그 어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는 또 이러한 모습과 또 이제 사슴의 목의 구조가 참 신기한데 그 사슴의 그 원래 여러분 사람 목도 그렇습니다. 이 목이 젤리 형태로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목을 푼다는 건 이제 젤리 형태로 돼 있다가 목이 이제 점점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은 따뜻한 물도 먹고 발성도 하면서 목을 풀어주는데 사슴은 그렇게 목이 딱딱하게 굳으면 기도가 붙는데요. 그래서 죽는데. 사슴은 그래서 목이 절대로 굳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슴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세요? 극심한 갈증과 이러다가 만약에 기도라도 달라붙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절박하게 착했어요. 사슴 또 하면 뭐 떠올라요? 몸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가냘프잖아. 사슴 막 몸이 이런데 다리가 막 봤어? 얇고 길잖아. 생각해봐요. 그 얇은 다리를 발발 떨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쌍한 사슴보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불쌍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누구 보고 불쌍하다고 하니 네가 지금 훨씬 더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사슴은 최소한 자기가 죽어가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갈급한 거야. 사슴은 최소한 자각 증상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내가 이거 죽을까봐 갈급함으로 지금 찾는 자각 증상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어쩌면 목이 마른 지 오랜데 이미 기도가 달라붙기 일보 직전인데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자각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마른 사슴은 불쌍한 사슴이 아니에요. 이 목마른 사슴은 에너지가 넘치고 강력한 사슴이고 복된 사슴이에요. 왜냐하면 자각 증상이 있어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요. 진짜 불쌍한 사슴은 어떤 사슴일까요? 자기가 지금 목마른지 모르다 그냥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사슴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슴은 불쌍한 사슴 아니고 오히려 강력한 사슴, 열정적인 사슴, 어쩌면 복된 사슴이죠.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그 목마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그 얇은 다리를 가지고 주를 찾기에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절망이 덮쳐왔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상하게도 인생에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자꾸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내 인생을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둔다고요. 죽음 가운데 내버려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그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혼에 목말라가는 그곳에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주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를 찾게 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시편 42편, 43편은 사실 한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개역 개정을 나눌 때 성경으로 이게 두 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편의 시입니다. 40편, 43편.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이런 형식으로 했어요. 후렴이 뭐냐면 이 5절이거든요. 이 5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또 다시 시편 43편에 나오고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후렴 구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즉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노래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글씨를 봐. 누구의 영혼이래?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고. 이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 내가 나한테.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나한테 하는 말. 내가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목마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인생, 그냥 거기에 버려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외치고 선포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내버려둠 가운데 있는 이유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는 스스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내버려둘 때가 많아요. 그 개구리 삶는 법이라는 그 유명한 그 예화가 있었는데 아세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폭 튀어나간대요. 그럼 개구리를 어떻게 삶느냐면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끓인대요. 그러면 따뜻하다 어느 순간 죽는 거죠. 네, 거기서 익어서. 네. 이게 진짜 참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뜨거우면 빨리 고통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 그냥 사실 굉장히 뜨거운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뜨거워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 뜨거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거기서 자리 깔고 앉아있는 때가 많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몸이 아프면 자각 증상이 일어나면 병원에 가죠.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마음의 영혼의 문제는요 늘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오늘 내 마음이 우울하다. 오늘 내 마음이 슬프다. 오늘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버려 둔다고요. 그걸 뭐 사실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고쳐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죠. 오늘 본문은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왜 그 속에서 너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가. 스스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스스로를 내버려 두고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사람들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꼴이 됐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진짜 시적인 표현이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고통스러운지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대요. 멀쩡한 사람도 언제 무너지냐면 사실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겪잖아요. 여긴 장사가 없어요. 뭐 멘탈이 아무리 강하다고요. 여러분 그 혹시 연예인들이 그 막 댓글 같은 거 혹시 그 막 보면 그 댓글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한 연예인들 많이 볼 때마다 어른들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 특히 이제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멘탈이 약하다. 뭐죠? 이거 되게 유명한 명대사 아닙니까? 어머니 예서는 멘탈이 약하다입니다. 그 멘탈이 약하다는 건 그 멘탈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당해보셨어요? 어떤 인간도요 그러한 비난 앞에 견딜 수 있는 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내가 나는 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한 사람도요 누가 한 사람이 끊임없이 비난하죠. 옆에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계속하죠. 어느 순간 흔들려서 누구도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내가 멘탈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 하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이 비난과 조롱을 겪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 마크 맨슨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혹시 아세요? 그 얼마 전에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한 작가냐면 그 넷플릭스에서 이 사람을 그 주제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그 이 어쨌든 이 미국 작가예요. 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1월에 그 미니 다큐 같은 걸 하나 찍어서 자기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화제였죠. 그 미니 다큐 제목이 나는 가장 우울한 국가를 방문하였다. 자, 이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네, 우리나라였어요. 한국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성장한 국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 K-팝, K-콘텐츠. 이 사람이 한국 온 이유가 이거래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나라, 전쟁을 겪은 지 이제 몇십 년밖에 안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이렇게 우뚝 솟았나 신기해서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걸 봤다는 거. 그런데 이 나라가 자살률 1위, 우울감 1위. 도대체 이 급속 성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사나? 그래서 와봤다는 거예요. 자살률, 불안, 우울,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심하대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어쨌든 와봤대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어쨌든 뭐 여러 이유를 설명해. 뭐 지나친 경쟁부터 뭐 스타크래프트 얘기부터 뭐 많이 얘기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교와 자본주의 가장 나쁜 점만 갖고 왔대요. 유교와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점 뭐만 가져왔냐면 뭐야 물질 만능주의만 가져왔고 유교를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본 게 이거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이 뭐냐면 유교가 뭐예요? 굉장히 경직돼 있고 그 가르치고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유교적 국가인데 그거의 반면에 유교의 또 장점은 뭐냐면 가족이나 주변에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그렇게 유교적 국가로 혼내기도 하고 훈장 선생님 때리기도 하고 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다 버리고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과 주변의 친밀함은 다 버리고 유교의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을 향한 판단만 강조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경쟁과 성공을 향한 욕망, 뒤처질까 봐 두려움. 여기에 그냥 뭐 다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판단과 수치심만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늘 이 수많은 조롱과 비난에 시달리며 살아갑니까?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그거 이제 요새 고난주간 이 본문 자주 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실 때 그 뭐죠? 로마 군사들이 와서 뭐 합니까? 조롱이에요, 조롱.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에 가서 야,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야, 내려와봐. 너도 구원 못하면 야,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한다고, 조롱.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아들이 날 조롱하는 건가? 네.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메시아고 나발이고 내 원수가 내 눈앞에 그렇게 죽어가더라도 사실 그렇게 조롱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걸 보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사실 거의 그러한 사회인 거죠. 누군가 아프고 힘들면 아, 너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은 얼마나 이 못돼 처먹었는지 아프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그 정도 뭐가 아파? 야, 그 정도 뭐가 아파? 야, 그 정도 다 힘들어. 야, 내가 네 때는 진짜 야, 내가 너희 때 나 때는 훨씬 더 힘들었지. 야, 그 정도도 안 힘들면 사람 아니야. 더 힘들어야 돼. 누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힘든 걸 비난하고 조롱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인간의 악함 여러분 혹시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부부간에도 대화하잖아. 그럼 이제 막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남편이 아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럼 아내가 아, 너무 힘들었구나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내가 집에서 뭐래? 뭐가 힘들어? 집에서 애 키우는 거 훨씬 더 힘들지. 네가 그럼 집에서 애 키워 내가 나가서 일할게.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고. 누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아, 너 아프고 힘들구나. 그럼 위로하고 안아주고 이럴 생각 없어. 일단 그냥 그 아프다고 하는 데서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잔혹한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성도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목회자가 일단 가서 위로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순종했어야지. 봉사했어야지. 이런 얘기하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비난과 고통 아래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비난과 조롱 그 앞에 누구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뭐래요?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5절만 100번 읽다 가도 돼요. 사실 설교 대신해도 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야 너 인생은 왜 그따위냐,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냄을 믿는다면, 근데 그 믿는 건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일어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냥 그 가운데 날 내버려 두고 그냥 그 가운데 그냥 절망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요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과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그냥 보세요.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이게 고라자손이든 다윗이든 예전에 내가 노래 축제의 소리와 함성으로 막 그 기뻐했던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처지가 너무 그지 같거든. 그때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대? 미어지는 거. 내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노래하고 기뻤을 그때, 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각 증상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비난과 조롱이 취약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 자각 증상 이거예요. 늘 과거와 옛날을 돌아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일 죽을 영감처럼 맨날 과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타령. 아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늘 그것만 하고 살아. 제발 여러분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결혼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제발 결혼해서 연애할 때가 좋았다, 야 신혼 때가 좋았다 그런 말 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마. 왜 쓰잘데기 없이 결혼해서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연애할 때가 좋았으면 연애를 하지 결혼을 왜 하는 거야? 결혼했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죠. 결혼한 사람들 아멘 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죠. 어제가 더 좋을 거면 결혼을 뭐하러 했냐고 도대체. 안 좋게 하려면 뭐하러 길을 쓰고 그걸 해.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맨날 앉아서 과거 타령만 하고 있어. 과거 타령. 안 좋게 맨날 옛날엔 좋았고 그땐 뭐 했고 얘들 다 옛날이 좋았대. 결혼도 결혼하기가 전에 좋았고, 졸업도 졸업하기가 전에 좋았고, 취업도 취업하기가 전에 좋았고. 태어나지 말지 그랬어. 그러면 언제까지 가야 좋은 거야 그게. 늘 뭐만 하고 있냐면 늘 주저앉아서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서 옛날이 좋았고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러고 사는 거야. 물론 이것이 지금의 절망과 지금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맨날 앉아서 과거 타령. 이거 모든 인간이 언제 해요? 학교 다닐 때 늘 해봤죠. 계약식 하는 날, 다시 방학하는 날이 되었으면. 안 해봤어 그런 생각? 계약 전날에 오늘이 다시 방학하는 날이었으면 뭐 이런 거. 연휴 끝날 때 직장인들이 오늘이 다시 연휴의 첫날이었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맨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행복한 있으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출근 대비 월급이 나온다. 그렇지? 근데 내 일당이 뭐 하루에 한 50만 원쯤 된다. 그럼 출근하고 싶겠지. 그렇지? 그럼 출근하기 너무 기쁘겠지. 너무 돈에 비교했는데 나도 돈에 비교했는데 너무 끄덕이네. 어쨌든
우리 안에서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오늘이 기쁨이 넘친다면 이렇게 영감처럼 맨날 앉아서 뒤만 돌아보면서 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늘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 이거 그 말이에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내 영혼아 너 왜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낙심만 하고 있냐?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네 도우심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이 5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련다. 저 말투가 너무 좋더라고. 찬양하련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맞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누가 모르냐고. 근데 왜 안 되냐면 그냥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영혼을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기 때문이라고요. 자꾸 우리 인생을 거기다 내버려둬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모든 인간은 그 감정에서 아무도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안에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면 자꾸 우리 영혼을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마치 그 뭐죠? 그 끓는 물에 들어있는 개구리 같이. 뜨거우면 튀어나와야지. 왜 그 속에 들어앉아서 뜨겁다 하다 거기서 죽어가고 있냐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러면 그곳에서 일어나 네 감정과 네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오늘 이 시편 기자 핵심이에요. 제가 저희 그 목회자 자녀 세미나 그 할 때 이제 스텝들 기도회 할 때 이제 한번 나눴었는데, 여러분 이 번아웃이라는 거 우리 마음에 있는 사실 번아웃뿐 아닙니다. 그게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뭐 혹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꽤 많죠 요새 공황장애. 근데 이게 그 병명이라는 게 알죠? 병명을 붙여서 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황장애가 없었어요? 아니면 이름이 없었을까? 이름이 없었을까? 우울증이 우울한 감이 없었을까? 우울증이란 병이 없었을까? 당연히 이름이 없었어. 이름이. 근데 이름 붙이면 병이 되는 거 다 병이. 우울증, 번아웃, 뭐 공황장애. 혹시 이제부터 제가 한 말 들고 저건 지가 안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라고 말할까봐 사실 저는 그 공황장애를 아주 오래 전에 경험했고 지금도 종종 이제 어저께도 사실 이제 그 뭐죠 제가 그 터널 그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는 회사 가는 길에 터널이 되게 길어요. 그게 그 김포 가는데 해저 터널이 있어. 되게 길어. 근데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인데 근데 막히는데 진짜 오랜만이었어. 그 공황장애 있으시면 아는데 그 갑자기 그 팍 오는 그 그래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해저 터널이라서 유턴할 데도 없고 나갈 데도 없어.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심호흡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아내 앞에서 센 척하느라고 괜찮다고 말하다가 정말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사실 그 우울증, 번아웃, 공황장애 그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오는 걸까요? 왜 오는 걸까? 자꾸 그 영적으로 자꾸 그 영적인 문제로 자꾸 이거 해석하지 마세요. 죽어 그러다가 못 이겨. 가끔은 이제 제가 새벽에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도 가끔 이제 그런 증상이 올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새벽에 하다가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증상이 와요? 그럼 제 안에 성령의 그 안타까운 탄식 음성이 어떻게 올까요? 덮고 자. 그러니까 덮고 자. 잠이나 자. 대부분 사실은 이제 잠하고 굉장히 그 연관성이 깊습니다. 이 우울증도 그렇고요. 공황장애 이 모든 게 잠하고 굉장히 그 깊어요. 잠 잘 자는데 우울증 걸리고 그 공황장애 의사는 별로 없어요. 이게 대부분 그럼 잠을 잘 못 잔 어떤 형태가 있는데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모든 게 사실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한테 집중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을 자꾸 우리가 착각해. 일을 많이 하면 번아웃 온다고 생각해.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 와요. 번아웃 주변에 온 사람 본 적 없어요? 야 쟤는 번아웃이 왜 왔지 싶은데도 번아웃이 온다니까. 야 쟤는 저 정도 인생이면 아주 개꿀인데 쟤가 왜 번아웃이 왔지? 야 나는 저 정도만 살면 에너지가 넘치게 살 것 같은 애가 번아웃이 온다니까.
번아웃은 여러분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번아웃은 내가 뭘 했는지 집중하기 시작하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오늘 몇 시간 일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뭘 했고, 저 사람은 안 했는데 그걸 다 내가 했고, 내가 뭘 했는지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저희 뭐죠, 자녀 세미나 스텝 모임 할 때도 나누었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죠, 개척을 하셨대. 근데 이제 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대. 30대 초반에 꽤 큰 교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또 게다가 건축을 갑자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럼 건축하려니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다 소진해서 건축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다 하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잘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이제 그렇게 딱 건축이 끝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탁 돌아다니면서 1층에 이제 행정실 가서 행정 직원들한테 다들 건축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인사하고, 당뇨실 가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탁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집무실에 딱 돌아오셔서 딱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근데 나한테는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 안 해주지? 사실 내가 제일 수고했는데, 내가 사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건축하는데 장로님보다 덜 힘들겠어요? 행정직원보다 덜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가 대박, 너네가 담임 목사가 대박. 그 압박과 고통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 제일 힘든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수고했다고 안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 울었대, 거기서 서러워서.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녁에 공황장애가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그 공황장애 때문에 교인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 젊은 나이에 달목회자 돼가지고 그거 책 잡힐까봐 말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고백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큰 공감이 됐어요. 담임 목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번아웃이 온 타이밍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야. 본인이 저 그래서 번아웃 왔습니다 아니야. 그분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간증문이었어, 긴. 근데 제가 그 타이밍에 와, 그래. 인생은 저때 번아웃이 오는, 저때. 내가 지금 뭘 했고 내 인생에 얼마나 내가 많은 걸 했고 뭘 했는지에 집중하는 순간 번아웃이 온다고요. 뭘 했는지 안 중요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자각하는 순간 온다고요. 번아웃, 우울감, 우울증 다 어디서부터 와요? 내가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가 내 것에 집중하는 순간 온다고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야, 거기 집중하지 마. 왜 네 마음이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울감 가운데, 그 번아웃 가운데 그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어떻게 하래요? 내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지지 말고, 그때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답은 없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올 때 그 방법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자꾸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똑같아. 모든 인간은 누군가 비난하죠? 비난하는 순간 뭐에 집중해요? 그 비난하면 차라리 처음엔 이렇게 누가 비난하면 그럼 이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 물론 좋은 건 아닌데, 비난하면 그래도 니나 잘해. 그 상대방을 비난하면 그래도 좀 버틸만해. 근데 언제 계속 비난 들으면 어떻게 돼?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 그거 들으면 그래, 맞아, 난 진짜 쓰레기야, 난 안 돼. 이렇게 되는 순간 내 상태와 내 감정과 내 상황이 함몰되는 순간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 오늘 시편의 이 42편 43편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아니요, 안 괜찮아져요. 나 지금 좀 오늘 좀 우울한데 그냥 좀 나 며칠 놔두면 괜찮아져. 아니요, 누구도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놔두죠? 점점 더 나빠져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래서 빨리 깨어서 일어나야 돼. 누군가 어느 날 왔을 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일 있어? 나 아무 일도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진짜 깜짝 놀 때가 있어. 내가? 너 지금 다운돼 있나? 뭐가 없는 거야? 자각 증상이 없어, 이게.
내가 내 상태에서 자각 증상이 없어요. 원래 주로 내가 자각 증상을 느끼는 순간 이미 밑바닥이야. 그럴 때가 대부분이에요. 누군가 당신에게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그 가운데서 하도 나는 내버려둬가지고 나를 아무렇지 않아. 나는 이 정도 우울감은 늘 느끼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이 정도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데 웃을 일이 있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표정이 왜 그래? 너 원래 그래. 너 원래 표정이 그래. 너 이게 지금 좋은 상태야. 그냥 뭐 이런 말로 그냥 넘기고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든 줄도 모르고 우리 영혼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둔 채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혹은 그가 지금 있는 절망에서 맨날 옛날과 과거만 돌아보며 살고 있는 그 염강 같은 상황에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곳에서 선포하고 일어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자꾸 나에게 집중해서 내 상황, 내 감정, 무슨 내 미래, 뭐 내 거. 여러분 여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거기 아무리 봐봤자 소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눈을 들어서 빨리 그거 털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 여러분 그 공황장애나 우울증 그 처치할 때 제일 그 좋은 처치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하래요? 우울한 생각이 들 때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창문을 열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나 햇빛을 보아라.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 단계. 아주 간단.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감정이 우울한 감정이 들고 뭔가 부정적 감정이 들고 그럼 거기 빠지지 말라고.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근데 거기 자꾸 나를 내버려 둬. 심지어 그걸 즐기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걸 즐겨 우울감을. 그 살짝의 우울감에 슬픈 노래 틀고 커피 한 잔 타고 불 조명 어둡게 꺼놓고 죽어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그 함몰되는지 모르고 그 마이너틱한 에너지 함몰되는 순간 그게 무슨 좋은 거라고 그게 무슨 무드랍시고 여러분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야. 그 가운데 자꾸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하고 살아. 아니요. 그렇게 하고 안 살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마이너틱하고 그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가운데 내버려둬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너무나도 하찮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셨죠? 왜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죠? 내가 받을 거 대신 받으신 거예요. 맞아. 나 조롱받아 마땅하죠. 내 조롱받아 마땅해요. 나 비난받아 마땅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요. 저는 조롱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인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몰되지 않는 건 그래 내가 받을 거 마땅한데 뭐 어쩌라고 우리 아빠가 받았는데 나 돈 없어 어쩌라고 우리 아빠가 돈 냈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한 주간 뭐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뭐 묵상할 건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대 울고 왜 우는 거야? 뭘 슬픈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곧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어야죠.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내 비난과 조롱을 대신 받으셨는데 근데 왜 내가 또 받고 있냐고 그걸. 왜 그 우울과 왜 그 비참함과 왜 그 죄악의 마이너틱한 그 모든 감정들을 왜 아직도 누리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네 영혼을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은 자꾸 우리에게 말해. 날 좀 그만 내버려둬. 이게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날 좀 내버려둬.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 그치? 엄마 아빠가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잖아. 내 방에 좀 들어오지만 날 좀 내버려둬. 그치 이건 그래도 방이 있는 부유한 PK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네. 이마저도. 어쨌든 좀 날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내버려뒀으면. 내가 좀 우울하고 힘들 때 좀 내버려둬. 아니요. 여러분 성경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셨거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세요? 우울할 때 제일 상책이 뭐예요? 상대방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상책이 뭐야? 눈에 안 띄는 거지. 눈에 안 띄는 거. 서로 그림자처럼 짓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그러지 말고 다른 영혼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자꾸 내버려둬, 날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 널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스스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면 우울함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셨어요?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거. 그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 어떻게?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0번 1000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또 고통이 있어요. 누군가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럼 빨리 암송해. 내 영혼아, 내가 어째요 낙심하고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걸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서 또 고통이 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표정이 정말 그런 때 없어? 거울을 봤는데 내 표정이 너무 어둡고 없어? 아 내가 그래서 공황장애 있나 봐. 그럴 때 말씀이 사는 거야. 말씀이 우리를 그 가운데 자꾸 내버려 두지 말고 야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해. 그래 난 정말 되는 게 없어. 내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냥 내 상황과 내 감정이 함몰되지 말고. 제일 바보 같은 게 여러분 감정이 함몰되는 감정. 감정이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감정에 실체가 있어요? 우울감 이거 뭐예요? 감정. 슬픔, 감정, 기쁨, 감정이죠. 실체가 있어? 여러분 기뻐요? 그 얇디얇은 정말 종이장 같은 기쁨 그거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뻐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죠. 바로 기쁨이 날아가. 바로 기쁨이 다 날아가. 그 얇디얇은 기쁨으로 무슨 기쁨이 있다고요? 우울하다고 슬프다고 뭘 슬퍼? 그 슬프다가도 금방 또 누가 맛있는 거 하나 주면 다시 기뻐진 그 정도로 단순하진 않은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보면서 울잖아. 그 뭐죠? 팩트 아닌 거 알잖아. 그거 다 픽션인데 그거 보고 울어. 심지어 설레. 아, 왜 설레는 거야? 그 거짓말이야. 드라마에 있는 거. 그 왜 설레? 그거 뭐 거짓말인데. 어떻게? 아니 뭘 어떻게 작가가 기가 막히게 다 써놓은 건데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해줬는데 뭘 그걸 보면서 막 벌벌 떨고 설레고. 이게 감정이라고요. 감정은 팩트를 구별하지 못해. 실체가 없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안에 오로지 있는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은 팩트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이런데 어쩌라고. 감정이 네 감정이 어디 있냐고. 그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허구적인 것에서 속는데 물론 감정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감정이 진실이 되거나 진리가 되지 않는다고. 오로지 진리와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함몰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일어나라.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저자라고 봅시다. 그리고 사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저자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시편 구조랑 단어가 다윗의 시하고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다윗의 시라고도 많이 해석합니다. 생각해봐. 자식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내 가장 충복이었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아들 편에 돌아섰어.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럼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지? 그 성문 앞에서 그 아버지 첩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했다고. 이 다윗의 이 절망이 이 고통을 상상해 보자고요. 사실 이때 다윗이 술독에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아요? 다윗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충격받아서 자살했다고 해도 그럴 만하다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도박 중독에 빠지든 내가 슬픔을 잊기 위해서 뭘 했다고 어떤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하는 하나님께 두라.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일어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이건 또 다른 시편의 그 가사죠.